진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첫 아버지니까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아버지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실생활 가운데 아니면 성경에서 진짜 저 아버지는 정말 모델이 되는구나라고 생각되시는 아버지가 딱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선뜻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잘 없죠.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에는 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아버지 아담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십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치꾼은 다음 대권을 노리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대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을 제자들에게도 전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세계복음화는 헛된 구호로 끝날 뿐이고 헛된 소망이 될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3, 4대가 되기 전에 후대는 반드시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봅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요셉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다윗부터 그 전에 이새를 통해서 다윗. 그런데 솔로몬 때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가장 단적으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사사기 현장입니다. 그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서는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너무 쉽게 그 비밀을 놓치고 너무 그 현장이 사각지대에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데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일어났었던 근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자라는 부분에서 아버지 학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첫 인간 아담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아버지보다 앞선 직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내야 됩니다. 아버지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모델적인 아버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사역에서도요, 저기 변두리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두고 그냥 대강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 아버지 현장, 버려진 아버지 현장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 현장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젊은 청년의 때가 아니고 좀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는 많죠. 목사는 되었지만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뭔가 준비되었고 제가 뭔가 대단한 뭔가 존재가 되었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가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대단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세계 복음화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에서 아버지 사역만큼 손 놓고 있는 현장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구역 모임에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인 사역을 예전에 뭐 다락방이라고 했었죠. 그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떠나서, 그런 사역을 떠나서 교회 예배를 두고 봅시다. 주일 예배 당연하죠. 그런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아버지 현장은 어둡고 버려지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정말 후배들을 돕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태영아부 예배도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제일 적어요. 그게 아버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 새 아버지를 우리가 잠깐 봤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아버지가 또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이 새 아버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네. 모두 이 새 아버지를 근거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의 역사인데, 오늘은 그 아버지 가운데 인류의 첫 아버지 되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 아담을 하나님은 아버지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모든 아버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담이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남성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첫 형상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질문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그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서론 1대지에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나의 영광을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저 귀신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셨죠. 영이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하나님은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회복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별로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왜?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말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다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짐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짐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내가 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 자신을 찾고 그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성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 문화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옅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요, 가정 안에서 별로 말도 안 하시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으세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남성의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세상에 인정받는 좋은 아버지의 그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불신자 상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가 이것을 복으로 알고 정말 이 복된 아버지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엄격결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되면은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누리고 우리가 모델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배 아버지가 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죄 짓는 건지도 몰라요. 왜? 그들도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이 복음은 알고 있지만 실패하는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지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죄 짓는 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는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정복자입니다. 아버지들은 영적 생활에서요, 저 뒤에서 엄마 뒤에서 짱 박혀 있고 엄마 뒤에서 졸졸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앞서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후대 사역, 우리 태영아 사역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할 때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 됨은요, 청년 때에서부터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사역할 때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적인 것은 다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은 살리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줘요.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사람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은혜 받게 돕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늘 5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살리는 자, 힘주는 자, 은혜 받게 돕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내가 정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모습이 지금 어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위대한 정복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한 것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정복자의 후대를 무너뜨리고요, 그 나라의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세계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우리가 봤던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 문화를 다 정복하고 정말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냐는 종교생활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문성을 봐야 됩니다. 사탄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모든 인류를 다 무너뜨리는데 사용한 방법을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전문성.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 실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사탄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치게 만들고 자꾸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떤 실패였냐? 아담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것이 잘 나오죠. 그죠? 나를 만들어 주신 분,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신 분을 아담은 떠났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버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뭐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 그 남자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위키백과 사전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단어를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형상인 그 남자, 그 아버지를 그 짐승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게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패하기 때문에 후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담의 실패가 무엇이냐? 아버지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이 또한 분리가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그죠? 이것이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사탄은요,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가인은요,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 앞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동안에 아버지 아담은 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분리되어져 있고 아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담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한국 남성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에게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아담이 갔었던 그 실패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아담의 형상을 물려줍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 사람인데 아담은 그 아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버지 아담의 실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은요, 그를 책망하고 그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이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은혜로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훌륭한 아버지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을 전달할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정말 성가대를 만들어서 정말 찬양하고 아버지들이 앞서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은 그 가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씨,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숫자 3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셋이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문성은요, 가정을 무너뜨리죠. 아버지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전문성은요,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또 다른 후대예요. 또 다른 아들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사탄이 무너뜨린 그 가정에 대해서 노아의 가정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과거를 통해서 사탄에게 대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탄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과 모든 과거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후대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후대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에 대해서 또 다른 씨,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10대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올바른 언약 전달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죠? 그 타락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요, 노아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뭘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아버지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몇 살에 어떤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내 접근, 내 태도, 내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불신앙했고요, 1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언약, 가나안을 가겠다라는 언약을 받고요, 똑같은 현장을 이제 정탐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대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접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불순종의 태도와 자세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받든지 간에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틀릴 리가 없죠. 왜? 응답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놓고도 낙심하고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불신앙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접근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언약과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읽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저에게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대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언제 죽습니까? 930세에 사망합니다. 그죠? 얼마나 자녀를 낳았냐?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그죠? 800년을 더 살면서 930세까지.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천이 있죠. 그때에는 여자들의 그 배란이 지금처럼 빨리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자녀를 낳았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나아서 전달하고, 나아서 전달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금의 현대에서는 이제 기껏해야 1명, 2명, 많으면 3명 뭐 그렇게 낳죠. 여러분들이 많은 자녀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만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많은 나라들이, 특히 서구에, 특히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외면하는 현장이 자녀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전달할 언약도 없고. 그죠? 그게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못 살 때에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보세요.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 혼주들의 모습, 그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연배들의 장례식장 가잖아요. 2명 써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그런 식으로. 별로 낫지 않아. 아들 하나 있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는 아버지 현장에 빛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현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정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온전한 정말 전도자로 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사각지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현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아담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두뇌의 소유자였고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짓고요. 전부 관리하고 관찰하면서 단속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그 아담에게 그런 것들 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아버지 역할 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에게 왕 노릇이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힘들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정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이 힘들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현장은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사역에서 아버지 사역은요, 그냥 방치되고 버려진 상태로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 아버지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개인 은혜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합니다. 무참히 깨져버리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언약을 20년 전부터 붙잡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들을 정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도. 제가 이 내용들을 이 메시지를 녹취를 해서 제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본을 떠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두께, 지금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선물한 커플이 60커플이 넘습니다.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어두운 현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담이 남자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데 아버지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잡해집니다. 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 됩니다. 그죠?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고요. 천주교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지만 그 마리아도 죄인이고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시든지 간에 저는 그 질문 앞에 손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회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회복하신 새로운 아버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된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저 한 맺힌 그 현장을 살리고 그것에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 무너져 있는 아버지 현장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아버지 현장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고 한다고 회복되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그 현장이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저 혼자 언약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그 가정을, 그 후대를 회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된 아버지의 모델을 우리 후배들, 청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헌신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버지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남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아내들이 다 남편을 무시하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다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라고 여기는 남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왜? 보통 아내들이 더 똑똑하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무시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가 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고 그런 경제적인 부분만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존재감 없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그 문화라도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본체만 체한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 아내들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올바른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제대로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잘 못해요.
점점 자녀들이 커갈수록 그런 아버지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올바른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를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내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죠?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지체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요,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집에 가면 고독하거든요. 그럼 자꾸 밖으로 놔두는 것이죠. 그죠?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드시든 뭐 다른 것을 하든지 자꾸 밖으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형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에게 제가 또 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자녀의 관점으로도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에게도 큰 약점이기도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찔려요. 제 아버지한테 전화 잘 안 드리거든요. 어머니한테는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려요. 사실 날이 별로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드려라.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연락을 잘 못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해서 저희 아버지 되신 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도 아버지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상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자기 목을 치는 것과 같은 자해 행위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고 내 기준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칭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힘들 때 위로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엄청 찔리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길을 잃지 말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본인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 역할 못한다고 엄마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기를 무시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벌써 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 육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분명히 어머니의 역할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제한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 육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자녀 육아에 대해서 총 책임자예요. 왜? 그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표자거든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는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자녀는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으로 사산된 아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자녀 육가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시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인물로 만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기쁘십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요 그냥 그러한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육아에 스스로를 이제 면죄부를 주는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새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뭘 순종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죠? 자, 강단 말씀 제가 서론 말씀드렸죠. 본론 1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불신 현장에서 사는 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본론 1대지 본론 1번의 1대지, 2대지, 3대지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본론 2대지죠. 그죠? 모든 것의 기준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걸림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신자와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겠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무엇을 일하든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한다니까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도록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보지도 않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쭉 훑어드렸죠.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돼요. 내가 말씀을 새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새기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만이 아버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아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 무너진, 이 처절한, 이 한 맺힌 현장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메시지가 길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짧게 하고 싶은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메시지가 짧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돕는 배필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돕는 배필로. 2025년도의 여성은 여전히 돕는 배필입니다. 그 직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예전과 많이 변했지만 여성은 배필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는 최고의 호칭이고 여성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가르치고 인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 남편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마치 그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 갈비뼈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머리 위에 그 갈비뼈가 있는 그거는 뿔이 되잖아요. 뿔 달린 남자는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말입니다. 남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죠? 여자들은 말로 망하고요, 남자들은 침묵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그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요, 여자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은요 말 좀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무시하는 말들, 뭔가 그런 살리지 못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 들으면서 폭격당하고 있다가 욱해가지고 막 또 말싸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남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학교 메시지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그 남편 그 꼬라지에 또 자꾸 열받게 돼요. 세 번째, 기도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기도 배필이에요. 그죠?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완성시킬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여자들은요, 한번 남자로 살아봐야 돼요. 남자의 뇌를 가지고, 남자의 그 유전자, 세포, DNA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요, 남자가 되는 순간 띵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체험해 보셨잖아요. 남자들이요, 영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냥 띵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 기도 배필로 서야 됩니다. 여자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남자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게벳이 기도하는 자이죠.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내분들, 어머니분들께 제가 따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위에 이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부모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자녀들과 분리되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알고 아담의 실패도 알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은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아버지들,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 실패하고 있는 아버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되는 아버지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